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다데오라고 불리던 그 유다가 예수님에게 물었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않고 왜 제자인 우리들에게만 나타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었죠. 여러분, 그 질문의 의도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메시아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했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로마와 같이 여러 나라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다른 나라보다 부강하게 해주는 그런 전투적이고 전사적인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메시아관에 아직은 벗어나지 못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로서 섬길 때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도 그 옆에서 좌우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며 이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이런 기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아멘 하고 받아지지만 때로는 이상한데 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말씀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선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모든 말씀, 모든 행동들이 다 알고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것이지만 어떤 부분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들려주고 경험시켜 주었지만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한계 안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왜 세상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잖아요. 바로 이 질문이 그 한계에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런 연약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얘기해 주냐면, 아니야, 나는 이 세상의 왕이 될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세상에 매여서 돈과 명예와 어떤 부귀 이런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계명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세상을, 복음을 위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에 너희들이 집중하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처를 어떻게 한대요?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였습니까?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의 그 헌신, 너희들의 그 순종하여 복음을 위해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삶, 그런 삶에 내가 함께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99칸 14만 4천 개의 방을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그렇게 교제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기다리시며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충만해질 때, 우리가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이제는 충만하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함께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관계를 친밀하게 가져가신다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예수 제자들의 왜곡된 시선을 다시 한번 본질적인 차원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금 그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에게로 다시 시선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가르침이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르쳐지고 깨닫게 되고 이루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보혜사 성령으로 시선을 돌리시는데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25절에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였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래도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 몇 시간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라도 가르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금 강조점을 다시금 얘기하자면 결국 무슨 강조점이에요?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집중해서 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 중심을 헤아려 잘 들으라는 얘기죠. 이제 정말 몇 시간 안 남았어.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말이야. 이제부터 또 하는 말을 잘 들어. 이 의미겠죠. 자, 그러면 이제 26절을 보세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냥 보혜사 성령이라고 또 말하지 않고 이번에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아온 자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아온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실은 누구를 대표하는 말과 행실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대표하는 말과 행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말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나 그는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말과 행실은 누구의 뜻에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왜요? 자기의 말과 행실은 성부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과 행실을 자기 생각대로 가져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가져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누구를 자기 이름으로 보내냐면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가 보내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예수님을 대표하죠. 그러니 성령 하나님 또한 자기의 생각과 의지대로 모든 것을 이리 이끌고 저리 이끌 수도 있으나 능력은 충분하시나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간섭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간섭해요. 그러면 결국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행하시는 모든 간섭하심은 누구의 뜻과 일치합니까? 가깝게는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고 조금 넓게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모든 뜻과 행실과 모든 역사의 간섭하심이 그 뜻 안에서 한 줄기일까요? 세 줄기일까요? 한 줄기예요. 다르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정리했지만 성부 하나님이 제일 크고 그 밑에 예수님이 있고 그 밑에 성령님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역할의 문제예요. 역할. 종속의 문제나 능력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상 똑같으시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역할에 충실하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그러한 역할을 하실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승천하시고 보혜사로서 보냄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를 언급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두 가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신대요. 가르치시는 사역과 생각나게 하시는 이 두 가지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결국 가르치시는 내용은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을 벗어날까요? 더 새롭고 더 고급한 걸 가르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것을 다시 가르치실까요? 네, 여러분 또 새롭고 더 고급한 걸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것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르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해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무슨 말을 해요? 기억나게 하시는 사역.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가를 바르게 깨닫게 하며 이해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가르치는 사역과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은 엄밀히 따지면 별로 다르지 않아요. 같은 사역이에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한동안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복음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0여 년이 지날 때까지, 30여 년 정도가 지날 때까지 이 제자들은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어떤 흔적들을 기록으로 남길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임박한 재림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기대죠.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올바르진 않았지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곧 오실 테니까 너희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곧 오시리라 믿었는데,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만큼 빨리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필요성이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이 내용들을 복음으로 다시금 우리가 기록해서 후세대에 남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자들 스스로의 생각이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일까요? 깨닫게 해주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는 은연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자들은 옛날부터 항상 구전의 문화가, 말로써 전달되는 문화가 많았으니까, 그렇게 배워왔고 늘 모든 것을 막 외우게 하고 암기하게 했으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동안 들어왔던 한 3년간의 모든 과정이 정말로 글자 토시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복음서를 다 쓸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들, 아무리 기억력이 출중한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외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걸 기록에 남겨야 된다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무심코 흘려들었던 말도 많은데, 그걸 제자들이 다 온전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고요? 그건 조금 넌센스지요. 그러면 어떻게 마태가, 누가가, 마가가, 요한이 이런 복음서를 거의 비슷하게 시선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으나 그래도 그 맥락과 본질에 있어서는 흐트러짐이 없이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복음서를 쓸 수 있었을까요? 누구의 도움일까요? 성령의 도움입니다. 성령이 가르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지, 근데 이 사건의 초점은 이거였지 라고 하면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유대인에 맞는 초점을 갖게 하시고, 이방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방인에게 초점을 더 잘 두게 하시고, 또 이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시선에서 부족한 것은 누가 채우게 한 거예요? 요한이 채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복음서이지만 공관복음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와는 초점이 달라요. 그리고 많은 부분의 내용이 교차하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만 교차하고 여기서 빠진 부분만 거의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섭리가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바로 성령의 손길을 통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자, 복음서, 성경도 그렇게 기록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종교 역사를 한번 쭉 훑어내려가 보면 다 언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의 신학은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왜곡됐었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벌 주는 하나님이셨어요. 열심을 내지 않고 헌금 액수가 적으면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의 역사가 성경의 이 기본 중심과 본질이 다 왜곡되고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복음의 본질은 그대로 지속이 되었습니까?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을 일깨우고 복음이 이렇게 변질된 상태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들어 깨닫게 함으로 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성경을 연구하게 하고 하면서 신학을 발전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랜 역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로 흘러져 내려오는 겁니다. 곳곳에서 왜곡되고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복음으로 굳건하게 지켜져서 다시 더 밝히 깨닫게 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온 것은 성령의 가르치시는 사역과 생각나게 하시는 이 사역이 한 역사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잘 깨닫게 중심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요,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만을 사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오늘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결단코 가벼운 삶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이전에도 수백 년 전에도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되도록 지켜내셔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듣고 보며 배우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시는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떠남에 대해서 들었던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근심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평안을 약속하는데 나의 평안을 누구에게 줘요? 너희에게 줘요. 그러나 이 평안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집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이 내주한다는 사실은 결국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자라는 이야기예요. 거듭난 자는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된 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이제는 어떤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도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준다는 얘기죠.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수백억 원이 주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이론적으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왜?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좀 가져보고 나서 그것이 영원한지 영원하지 않은지 제가 좀 고백할 수 있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가져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수백억 원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들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래 내게 주어질 리 없으니까 내가 아멘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진리예요. 세상의 명예도 영원하지 않고 수많은 부귀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사실 가져봐야 압니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의 우리가 요즘에 결이라는 표현을 잘 써요. 트리비 보면 결이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세상의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오는 기쁨과 이 평안 뭐 이런 것들은 노후 대책이 잘 돼서 오는 평안은 사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할 때 이 평안 안에는요 이런 약속이 없어요. 걱정거리, 근심거리, 어려운 거,
고난스러운 거, 이런 것들을 너에게서 다 없애줄게, 그렇게 평안을 줄게, 이런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서 평안을 주시는데, 물질의 빡빡함도 이 평안을 막을 수 없어요. 현실의 곤고함도 이 평안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평안은 이게 말로써 알려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인생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 나라의 확신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어떤 가치인가, 인생의 굴곡 속에서 내가 분명하게 체득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알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리 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물질의 여부와도 상관없고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도 상관없이 언제나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써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들들에게 복을 빌 때, 내가 빌어주는 복은 내 부여조의 복보다 더 크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빌어주는 축복이나 아버지 이삭이 너희에게 빌어주는 복보다 내가 빌어주는 복이 더 커. 이건 교만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이게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되게 내가 살다 보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그 사랑을 깨닫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내 방법대로 살다가 지금 내가 그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니 내 생각에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보다, 내 아버지 이삭이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보다 내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너희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이미지, 교만으로 내가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더 큰 복을 빌어주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성도일수록 가슴에 느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더 큽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더 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느낄 때 사랑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큰 사랑을 경험할수록 하나님밖에 남는 것이 인생 속에 없는데, 무엇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평안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신앙을 가지고 인생의 굴곡을 경험한 연수와 어느 정도는 비례합니다.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평안을 저는 정말 목회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건, 이 평안을 귀로만 듣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가 정말 가슴으로 좀 느껴보려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 인생 짧으면 짧은 인생, 길면 긴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한순간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외면하신 적이 있는가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이렇게 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지금껏 왔는데,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은 뭐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또 늘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큰 복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 없네.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더 큰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들 우리가 그 요구에 반응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뭐 해줘라? 사랑해줘라.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세상 속에서 뭐 해라? 증명해라.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증명해라. 이것이 팔복의 요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증명해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이 이제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간다면 그 평안을 내 안에 담고 그 평안한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므로 하나씩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소유한 자의 삶이야 드러내고 증명해내는 거죠. 그러면요,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냐면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것이 좀 사라져요. 요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것이 사라져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28절 보십시오. 28절 함께 읽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일단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불안했어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이유와 본질을 너희가 정확하게 알았다면 예수님 정말 잘 다녀오셔야 돼요. 이렇게 기뻐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승천은 성취하신 구원을 뭐 하는 거니까? 완성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로 가져오시는 거니까 예수님의 떠나심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가신다 할 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여기까지만. 자, 보세요. 이제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의 붙잡히심과 고난과 십자가의 달리심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이것이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내가 미리 이렇게 알려준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너희들이 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이야기해 준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비슷한 뉘앙스를 이미 앞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너희가 이제 말 안 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말할 시간이 이제 곧 없어져. 몇 시간 남지 않아서 내가 너희와 말할 시간이 없어. 이제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왜 말을 많이 할 수 없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 곧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굴까요? 사단이죠. 사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대결하는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 깨셔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대결 자체가 안 되죠. 사단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인간을 테스트하고 훈련하고 연단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 사단이 이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임을 어리석은 지혜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이 세상의 왕이 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사단은 그게 자기의 승리라고 뭐 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단이 이 땅에 와서 제사장들을 충동하고 로마인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곧 병사들을 통해 붙잡아 가실 거기 때문에 너희들과 대화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누가 무서워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왜? 예수님이 죽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제자들도 두려워하겠죠. 아, 모든 기대가 사라졌다. 예수님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는구나 해서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다 가버렸단 말이죠. 이걸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곧 와서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진리를 하나 선포합니다. 잘 보세요. 30절 끝에.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네, 저를 보세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 자처하는 자는 내게 관여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곧 병사들에 의해 붙잡힐 것이고 고난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부활할 것인데 이 모든 과정이 세상의 시선으로 상황으로 볼 땐 누구의 승리예요? 사단의 승리고 제사장들의 계략이 성공한 것이고 로마의 권세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단 때문에, 제사장 때문에, 로마의 권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에 예수님이 스스로 뭐 하신 거예요? 순종한 결과예요. 다만 사단은 그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순종의 행위에 그저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가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이지 사단의 계략에 예수님이 빠져서 십자가에 안 달리셔도 되실 것을 붙잡혀 달리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결과,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으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보이는 현상만 보고 이제 예수님이 졌구나, 패배했구나, 예수님의 메시아 왕되심이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왜 이 말이 중요하냐? 여러분 저번 주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 빼앗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이걸 빼앗는 것이 아니라 뭘 빼앗아요? 마음을 빼앗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빼앗는다는 것이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요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거. 그 요거는 각자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요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어떤 사람은 요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전전긍긍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 다다르지 못하면 내 인생에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제 인생 속에서 배우게 되면 이거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히 받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이것을 얻으려고 애쓰겠지만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니까 이걸 위해 노력하지만 이걸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서 주시면 감사해요. 없어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 주실 테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사단은 무엇을 만들어 가냐면 너 이거 없으면 죽어. 너 이거 못 이루면 실패자야. 교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 다 해. 근데 네 인생 속에 이거 없으면 그거 다 헛수고야. 교회 가도 너 패배자로 낙인 찍힐 거야. 너 목사님이 너 좋아하겠니? 성도들이 너 좋아하겠니? 그거 없는데?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 그거 이루지 못했다고 너는 실패한 인간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치부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건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역사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인생을 그 실패함 속에서 내가 보게 만들 것이고 넘어짐 속에서 일으켜주며 다시금 네 인생에 내가 뭘 원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왜요? 성령 하나님 어떤 역할이에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역할이에요.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나의 넘어짐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늘 궤도수정이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내가 서서 가게끔 하나님은 끊임없이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관여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이거 이론적으로만 알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인생 속에서 정말 깊이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내주하신다면 사단이 내 인생을 함부로 관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면 사단이 못 뺏어가요. 하나님이 명예를 주셨다면 사단이 못 뺏어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면 사단이 못 뺏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단이 뺏어가면 어떻게 하지? 그거 없으면 난 망한 인생인데 이렇게 전전긍긍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나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주님 손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 없다. 사단이 관여 못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누가 그 삶을 함부로 뒤흔듭니까? 내가 마음이 뺏겨서 흔들리는 거지 밖에서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관여 못해요.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으면요, 저는 이런 오해 깨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그럼 잘 분별하십시오. 저는 귀신 들림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 정리된 신학은 아니지만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왜? 사단의 역사는 있으니까. 하지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요, 귀신 들릴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결론이 되냐면 예수님도 사단에 의해 쫓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해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아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물질의 마음을 뺏겼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있음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버리니까 예수님도 중요한데 성령님도 중요한데 나는 아직 물질이 더 중요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의 권면도 필요한데 하나님은 모든 섭리를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시금 하나님을 보게끔 어떻게 하셔요? 만드셔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 일에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권면도 쓰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길 가다가 들리는 말씀 한 소절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지나가는 강아지가 몽멍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소리로도 들리게 하셔요. 어린아이의 말도 예수님의 말로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왜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느냐? 왜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눠야 하느냐? 그 나눔이 결국 내가 깨닫지 못했던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걱정에 매이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매이지 마십시오. 근심에 매이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관여할 수 없다. 그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성취에 사단은 아무런 영향도 끼친 적이 없다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그 사단은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삶에 무엇가 있건 없건 내가 높던 낮던 그저 나는 오늘도 이 세상의 성도로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뿐이고 하나님께서 끝내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신뢰하면 여러분,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별개일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함께 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가득 배어나기를 소망합니다. 31절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런 믿음을, 이런 예수님의 역사를 세상이 알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런 믿음을 배워가며 신앙이 자랄 때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래서 성도들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표정 짓지 말고, 함부로 가지 말고, 조금 더 긴장하며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행동할 때, 이런 일을 할 때, 여기에 갈 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일어나 여기를 떠나야,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여기서는 하나를 발견합니다. 결심이에요. 각오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로 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십자가로 갈 것이다. 이런 결단을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번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들 마음에 이미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해내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과 함께 이 평안을 이제는 평안을 주세요가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